할렐루야. 참 1년이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힘들게 달려왔고 많은 분들이 참 고통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한 해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격려하고 박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통케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12월 31일에 송구행신 예배, 그리고 이제 1월 3일 첫 주 예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일종의 시리즈처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찰이죠. 우리의 성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송구행신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성결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삶는 첫 주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찰에 대한 말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평가하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송구행신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1월 3일에 첫 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말씀으로 또 힘차게 소망 가운데 하늘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뭔가,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고민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만큼은 내 신앙이 어떻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나갈 때 제 아내에게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거든요. 1년만 고생하자. 그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근데 그런 고민 없는 제 어떤 목회에 관해 하나님께서 고민거리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시는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고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지 않는 아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뭘 모르잖아요. 받아쓰기 하러 가면 항상 100점 받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시험 칠 때 치고 나면 항상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한 고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 항상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 자신만만한 게 참 좋은데, 우리가 자신감을 불러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참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에 대한 제목이 한번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키우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 자신감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무조건 칭찬한다면 그거는 이 아이에게 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다. 그죠? 우리 믿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좀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교만에 빠지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것이 그 결과로서 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이게 고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내 지금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생각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하나님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평가하고 살펴보는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일로 가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립서비스인데, 그죠? 우리가 뭐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 사람이 좋은 말 해주지, 싫은 말, 듣기 위해 뭐 거슬리는 말 잘 안 해줘요. 그 친한 친구, 정말로 내게 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난과 권면은 다르죠. 비난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비난이에요. 근데 권면은 뭡니까? 쓴소리야.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그 목적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토록 보기에는 비난이나 권면이나 똑같이 네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싫은 이야기하고 내가 좀 잘못하는데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결점, 약점,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도 그래요. 읽어보실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그죠? 크게 외치라 그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랍니까? 축복하라, 잘하고 있다, 박수 쳐줘라, 칭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길이 잘못됐다. 너가 지금 너 스스로 평가하게 야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뭐 어려움이 없고 사업과 직장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고 있다. 지금처럼 가면 다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라면 내 이웃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저 교회는 사람들을 떠나고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매주 시행대 들어오고 부흥되고 예산 늘어나고 나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이런 이야기 없습니까? 혹시 전화 와가지고 은근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노 물어보는 거예요. 일체리나 뭐 아니면 뭐 직장 졸업하나 우리 어떻게 됐노 물어보면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아들 자랑하고, 그럼 그 전화 통화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씁쓸하고 기분이 언짢고, 그죠? 그런 전화 안 받아보십니까? 그런 전화 안 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형제든 이웃이든 교회든 같은 성도들이든 남과 비교해서 은근히 내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죄악, 그런 허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특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혹독하게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견디시고 날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 회개하라, 뉘우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놈도 아닌 거지. 맨날 와가지고 잘못하는데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나 대들고. 그래서 그런 말하는 선지자들을 내치고 감옥에 가두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 개척 초기에 자네가 기도를 좀 크게 하고 방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거칠게 방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새벽 10시 예배 때 우리가 참 많이 혼란했죠. 어떤 분들은 우리 삶은 오늘도 또 너무하다.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여러 번 만류를 권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울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의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혼자 자책하고 울고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목자에게 제가 목자 뭐 이러면 양떼가 치면 목자도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자고 양들도 다 잠자는데 멀리서 짐승이 이리는 곰이든 찌르고 달려올 때 목자도 골고 자고 있고 양도 자고 있는데 아무도 위기를 모르는데 그 목자 옆에 양치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자다가 막 털을 세우고 머리를 반짝 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경고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양들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이 무서워 자는데 깜짝 놀라. 이 뭐야? 목자도 모르니까 목자 개를 보고 이 뭐 짖고 조용히 해라. 쟤는 그런 역할, 영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걸 많이 자제하고 또 지금 그런 위기상은 아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면 하니까 어떤 분은 저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야 좋은 말로 파수꾼이라는 성경에 좋은 말이 있는데 하필이면 걔가 뭐고 그래서 미안을 했어요. 내 칼.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하다 할 때 위기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위기.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 육적인 위기로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가 우리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갑자기 무슨 큰 병에 들어가지고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징후가 있다 그랬죠. 뇌졸중이든 무슨 암이든 뭐 위기가 우리가 몸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검사하고 준비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방치해 놓으면 큰 병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경제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계신 분들이 가정에 영적인 가장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내 사업 직장에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내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또는 뭐 무심한 사람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무심하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위기의 경고에 감동되고 감흥되어져서 경고를 바라고 경고를 울리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 참 재밌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딱 해요. 야, 죄 허물을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평가합니다. 이거 뭐야?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절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죄 허물 찾을 게 뭐인데 없어요. 이절 보면 끝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세 번 오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훌륭하지.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찾고 선한 길을 찾고 의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다. 그 나라에 항상 공의가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나그네를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이런 어려운 나라. 이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마치 솔로몬 같은 판단.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 이 말씀에 야 나는 이 정도까지 왔다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저는 이게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죄와 허물을 알리라는 막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 그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책망하시고 독사의 새끼들 한번 해치라 모두 막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뭐 그것이 중요하네. 외모 그까지 별 거 아니야. 내 마음,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내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못 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 그릇에 담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그릇을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가 이 그릇에 담긴다고요. 제가 지금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한 잔 탔는데 이 커피가 이 그릇이 없으면 담겨지질 않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외모잖아요.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내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담을 것이 없어요.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하시고 거기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정결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큰 돌 항아리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돌 항아리가 없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물을 채울 수가 없으면 그 물을 떠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돌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돌 항아리는 하나님의 율례에 율법에 따른 거예요. 오늘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 신앙생활 외적인 모양은 형편없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어떻게 담아간다고요? 금대접에 담아간다.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대접에 담겨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외적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열심 이런 거.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신음하는 소리만 듣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외적인 모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욥기에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사단아 내 욥 보았어.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지. 그 욥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외적인 모양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욥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고
믿음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과정이 욥기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토록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 그 뭐예요? 그런데 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5절의 말씀하면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야 부족함이 없네 그렇게 칭찬하실 만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서 오락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즐거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겸손하여서 오히려 마음을 괴롭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왜 주님 안 돌보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4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내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데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탐욕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이슬람 절기에 이렇게 뭐 라마단인가 오늘 금식 기간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한 달인가 금식하는데 낮 동안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해요. 해가 지면 밤새도록 먹어요. 터키에 좀 여행 안 가봤는데 터키 여행 가면 그렇다며요. 이슬람 라마단이 그래요. 하루 종일 금식이 아니고 해 뜨는 기간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보는 동안에는 쪼쪼 굶어요. 기도하고 엎드려서 막 해가 딱 끝나면 음식 쫙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술은 아니겠지만 오락하고 뭔가 짓을 다 해요. 그 급함이에요. 그 이슬람의 라마단 절기가 이런 유대인들의 금식으로부터 전통된 거죠. 원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구약시대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형식만 가져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야 누가 그래 금식 잘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만. 사람들이 안 볼 때 어둠이 오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아무 의식을 할 줄 알을 때는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너가 금식에 착각하고 있다. 4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 주시겠지. 내가 사실 금식하면 내가 한 달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금식하고 굶는 것이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떼쓰고 부모님이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나 바람할 거야 딱 그래가지고 문 딱 끌어 잠그고 그죠?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맛있는 거 사다 놓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기분 나쁘면 나 안 먹어요. 제가 팔남의 막내이기 때문에 어릴 때 변명하기 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의 관심이 어른들의 관심이 저한테 많았어요. 제가 그걸 이용해 보는 거지. 나쁜 아이였습니다. 안 먹어요. 그놓고는 뒤에는 살짝 몰려갔다 먹고 안 먹은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 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1000번째 드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 반문이시죠. 금식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네 마음을 낮추어서 네 교만한 것, 네 어리석은 것, 네 스스로의 잘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네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고 돌아보라는 말씀이었는데, 돌아보라는 주의 은혜였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외식적인 행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겠느냐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쑥대밭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은 첫눈에 딱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머리를 정갈하게 하는데, 이게 뭐 머리가 쑥대밭 같이 돼가지고 있는 거지. 첫눈에 보기에도 이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입고 자기를 외적으로 옷을 비단으로 조금 벗어버리고 굵은 벼옷을 참 상중에 입는 거, 그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제 위에 딱 앉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이 긍휼을 구하는 태도. 이게 이제 금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아니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금식이어야 되냐? 형식을 말하는,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셨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아무리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그릇의 존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담는 데 필요한 게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 음식을 담으려고 보니까, 은혜를 주려고 보니까 겉으로 이와 같이 드러나는 외적인 모양은 참 좋은데 더럽더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하고 숨어서 뒤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런데 질그릇 같은 투박한 막사마같이 썼다가 버리면 깨지도 그만이고, 그렇게 막 쓰는 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그 그릇을 보니까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거룩한 주의 은혜를 담으시더라. 그리고 그를 주의 선한 뜻에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지난 우리 성탄절 때 말씀드린 마리아고 요셉이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그렇게 할 때 나 아픕니다. 나는 이게 아니고 내 약함이 뭡니까? 외적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게 약함이에요.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가문으로 치면 누가 못할 게 뭐예요? 나는 베냐민 후손의 정통 유대인이야. 나 어릴 때부터 나는 가말리엘 학원에서 공부했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유대교에 관심 따지면 너한테 나는 약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는 것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학문 또 좋은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학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학문을 배우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다면 그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오히려 자신을 더 정결하게 힘써서 주님이 그게 거룩한 은혜를 담도록 힘써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벌, 명예, 재산 이런 거를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버리신 마음이 있으시면 교회 앞에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뭐 목사님 우리가 좋은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그렇죠? 돈 많이 벌어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있든 없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많이 가지고 좋은 대학 아니면 내가 현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 안에는 더러운 악과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의 정결한 모습이더라. 쓰고 자신은 깨끗한 그릇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내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야, 이 6절 말씀 보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 외적인 거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뭐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까? 그거 목사님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앞에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입댈 것도 없이 완벽하다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정은 뭡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의 내용은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흑칠한 무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장식하고 꽃장식하고 흰백칠하고 했는데 그 속에는 온갖 썩어 들어가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벌레와 온갖 더러운 냄새와 악취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내용도 부실하면서 외적인 모양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깝깝한 거지. 하나님이 저를 보셔도 얼마나 깝깝한지 제가 참 요즘 절감합니다. 외적인 모양도 별거 없으면서 내용물도 부실하다. 정목사님 어떻게 그랬노? 깝깝하겠어요. 제가 그 요즘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2004년에 내려와가지고 저는 자랑이 그거였어요. 나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나는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도 맨땅에 헤딩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다 헌신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와달라고 부탁해도 안 갔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만 지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제가 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야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참 이 땅에 많구나 깨닫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이 노숙자 사역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역들을 같이 해보면서 우리 아둘람 선교회 사역들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저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고 시간, 물질, 자기 힘든 것을 가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난 목사인데 저 정도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 보면서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 보면서도요. 제가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을 제가 강구하고 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기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참 많이 부끄럽고 내년도에는 제가 열심으로 정말로 한번 제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여기에 전적으로 제가 또 헌신해보고 매일매일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헛된 자랑에 빠져가지고 하나 참 괜찮은 목사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내용도 부실하고 외적인 모양도 별것도 없고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딱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지금 아둘람 사회가 좀 비슷한 면이 많고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도움을 통계를 많이 펼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6절 7절의 말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해라 뭐 몇 시간 해라 뭐 자리 깔아라 머리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내 마음만 하시는 거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한 군데 딱 떼놓고 내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적어도 그 단락, 그 문맥은 같이 읽어야 돼. 우리 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미 1절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 만큼. 그런데 내용은 형편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외적인 그릇에다가 이 내용을 담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지. 그죠? 지금 우리 이 6절, 7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6절, 7절. 다 이해되죠?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8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빛이 안 난다는 거지.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그죠?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인정받는 증거로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그죠? 그거예요. 나 빛이 안 나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빛이 안 나? 왜 빛이 안 난다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거든. 뒤로. 하나님 그걸 모를 수도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7절, 8절처럼 하면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8절에 그리하면 6절, 7절에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가리는 것이 없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빛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치유가 이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치유 급속하게 해줄 거야. 더구나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로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내 뒤를 따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요즘 교회 보면서 목사는 뭐 잠재적인 무슨 뭐 범죄자처럼 취급하고요. 그게 할 말 별로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 다 똑같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 기차가 그 배가 지금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하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 나는 안 했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내리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그 방향을 바꾸고 그 잘못된 길에서 내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과 나를 성찰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프랜카드 붙어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목사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삼보 일배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하네 그러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6절, 7절의 말씀처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외양도 진실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참뜻을 향해 나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월 첫 주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너진 길들이 다시 도두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할까 깝깝하다. 기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외적인 모양도 제대로 보수하고 내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나갈 때 무너진 길들이 다시 수축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이다, 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